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시대 때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시리아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교통과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당시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이아 지방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동방의 아시아와 그리고 서방의 로마 제국을 포함한 유럽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큰 항구 도시들이 어때요? 흥청망청합니다. 사람들도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또 물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뉴욕이나 또 LA, 샌프란시스코처럼 큰 항구 도시가 다 그렇듯이 당시에 고린도도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물질 문명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지에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어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해오던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을 숭배하는, 혹은 지식층에서 성행했던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각종 철학적인 종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숭배했던 신비주의의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많은 여자들이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나쁜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은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아주 타락하고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을 받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남아있던 교인들은 각종 오류와 그리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빠지면은 오합지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은 그 주변 환경이 어때요?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혼합주의, 또 만연된 성적인 문란,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경박함 등 당시 고린도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파저파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형성되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파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 지도자는 바울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다. 바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바울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봐라,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언변이 아주 뛰어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설교로 뛰어난 그러한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 살아 계셨을 적에 모시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나뉘어서 서로 자기 파를 자랑하면서 상호 적대감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파 저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생겼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파라고 한 사람들은 다른 파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그룹들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파라고 불리는 이 그룹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전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 그룹만의 머리라고 배타적인 파당을 형성해서 교회 분쟁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런다면 파당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가입하지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파일까? 분당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쯤 희생하고 헌신하리라.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화해에,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화해에 힘쓰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파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파를 만든 거예요. 자기 파를. 고린도 교인들은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요. 속은 어때요? 너희 파가 많은가 우리 파가 많은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령한 성도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성도는 영적인 밥, 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육적인 성도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성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인 성도로 여기는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할 터인데 사람을 자랑하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일삼고 있으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가 씨를 뿌리는 자요 물 주는 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씨가 자라게 하며 건물이 세워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착착했다는 것을 요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도 남습니다. 3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거기서요, 이 아직도 요 세 글자에다 좀 표시를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 아직도 세 글자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생각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쯤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도의 그 성장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돼서 때가 되어서 1학년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1학년 공부를 잘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잘해서 3학년, 4학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가고 9학년 되면은 또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에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돼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처음에 때가 돼서 1학년에 들어갔을 적에는 기쁘고 대견스럽고 좋았겠죠. 남들은 중학교 간다는데 아직도 1학년 공부요. 남들은 고등학교를 간다는데 아직도 1학년이요. 남들은 다 대학교를 가는데 아직도 1학년이요. 그때는 문제하죠. 정상적인 아이라면 태어난 후에 시간과 함께 쭉쭉 자라갑니다. 성도도 정상적인 성도라면 시간과 함께 쑥쑥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점점 더 젖을 먹어야 될 처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한 신령한 성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바울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육적인 성도에서 신령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과연 신령한 성도일까?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 계룡산에서 한 30년 정도, 최소한 한 30년 정도 돌을 닦고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신령한 성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가졌다고요?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시기와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요. 신령한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데 13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령한 성도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신령한 성도예요. 이렇게 하는데 돈 듭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 성숙한 신앙인,
신령한 성도로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방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그저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배워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의 계명이 무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게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장차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지 그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봐도 알듯이 병 고쳤다고? 예언했다고?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다 가라 그러죠.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인지라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 그리고 파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규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문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리로 걷는 일입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일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리로 걸어가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가서 베스탑에다가 물 담아놓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 살려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일을 못하면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란 과연 뭐가 있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하시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죽은 지 열흘이 된 자를 살려내는 게 더 큰 일일까요? 아니면 무리를 날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신 일이 뭐였느냐?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결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도 제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판인데 붙잡혀 가시는 판인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라고요? 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 하나 되는 일, 하나 되는 일.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다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맞는 기도요? 아니면 틀린 기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는 기도, 틀린 기도. 맞는 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느 한쪽만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피차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받고 용납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휩싸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가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성도, 성숙한 교회의 지체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해 주신 것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